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당시 활동한 예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이분이 700년 후에 오실 것이라고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도 오신다는 말이죠. 이 예언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람도 오시는데 아기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실 거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 자체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건데 이 사건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한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날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을 그분이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태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됐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인간이 아무리 개입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감격과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 안에 그분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오늘 그분의 성탄이 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탄이 너무나 익숙한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에 와도 그렇게 큰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며 너무나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구나 하고 느껴지기는커녕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더니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뭐하라 하는가 라는 그런 속에서 있는 분도 있는 줄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작가이자 청소년 사역자인 도슨 맥칼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누가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까요? 그 대상이 소위 노는 아이들, 불량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그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무기징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교회 안에 무기징역자들 뭐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놀라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정말 놀랄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가 나를 구속시키느냐? 왜 나로 하여금 나를 묶어둬서 감옥 같은 내 삶을 살게 하느냐?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더라고요. 때로는 부모의 강요로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평생 다니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런 자들을 무기징역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나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무기징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종교생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무기징역자가 아닌지 교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짜증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그 고통 속에서 온몸에 피 흘리시고 양손을 못 박히고 가시멜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러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하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남편 없이 애아들을 길러냈는데 어느 날 이 애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중동에 선교사로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엄마의 마음이 가슴이 찰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 좀 제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엄마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가만 자기를 봤더니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제야 이 깨달음 속에 엄마가 기도가 바뀝니다.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권사님의 아들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날 선교사로 가는 그 아들 앞에 엄마는 울지 않았지만은 돌아가는 차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간 그 중동 나라에 사는 그 어느 누가 이 선교사님의 마음과 그리고 엄마의 그 권사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은혜다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징역자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마치 감옥 생활인 것처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소식을 가끔 듣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육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이런 봐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모님요 교회에 못 가세요. 90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몸 육체가 모든 것이 연로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셔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에서 혼자 성경 펴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달려가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기회예요. 구원을 누려가라고 주신 기회예요. 구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그런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영 마귀에게 다 뺏긴 삶이고 속임당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데 그 마음의 밭에 따라, 그 사람의 토양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그 시간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내 영혼의 모든 온갖 더러움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의 주인이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만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교회 생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멘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져요. 다시 영적 무기징역 생활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나올 수 있는 게 감사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까? 우리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온 것 속에 있어요. 자, 읽어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무기징역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사랑의 매를 때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는 매를 때린다 안 때린다? 매를 때린다고 했어요. 만약에 사랑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자,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관계가 기쁨 속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내가 교회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고 강렬한 그 사랑과 그분의 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분의 계획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의 오심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나는 전혀 주님의 그 사랑과 상관없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 아래서 타락한 우리는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갇혀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 우리에서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이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최고의 축복이다가요. 여러분, 빛이란 기본적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아멘 됩니까?
어둠을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은 강렬할 때, 뜨거울 때 그 빛은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말죠. 그러므로 그릇에 참된 생명의 빛만이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 늘 날마다 빛을 받아야 돼. 여러분 추운 날 햇빛 앞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빛이 너무 따뜻하니까. 차마 밑에 빛이 비칠 때 그 앞에 가서 모여있으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의 빛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 4절 우리 다 읽지는 않았죠. 원래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9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4절 읽어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빛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임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빛이 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임한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냥 보통 빛이에요? 햇빛이에요? 오늘 빛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빛. 바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예? 주님께서 당신이 해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그 말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보자고요. 그 빛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6절 7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빛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한 아들의 출생, 한 아기의 출생, 곧 큰 빛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받는 사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는 죽음과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에 임한 거예요. 그게 성탄절은 온 세상의 빛으로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명 얻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만난 자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임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환경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빛이 뭔가를 좀 더 밝혀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자, 읽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사라지고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의 빛이 비치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멍에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돈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의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끝날 것이다.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흑암과 멍에와 채찍과 싸움과 혼돈이 사라지고 빛이 비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게 당연한 거야. 즐거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그 이야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 불러주시네. 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뜨겁게 주님의 사랑의 구원의 아래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의 열심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수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묵상해 봤냐고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있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가신 주님을 만나는 놀란 축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떼어놓아야 했던 그 아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어느 날 꿈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아들이 사람을 찔러 죽인 칼과 피둥이가 된 옷을 입은 채 막 쫓겨 달려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여 아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고 자신이 그 옷을 입고 칼을 쥐고 있다가 들이닥친 경찰에게 자수하여 대신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옥에 오히려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음이 기쁘셨겠구나.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너무나 기쁘셨구나. 너무나 깊이 공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열심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안에서 사랑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 일방적으로 구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그 일방적으로 구하고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는가? 내게 뭘 보여주는가? 뭘 가르치는가? 이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막 그러면서 성령이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뭘 촉구하십니까? 뭘 들려주십니까? 뭘 가르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만나 세상 사람들은 막 즐기고 놀자 유익판이지만은 우리는 이 날이 분작에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야. 이 절기만 우리에게 주는 누리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한다니까, 아니 이게 기절할 노릇이잖아요. 엄청난 황당한 사건이야. 처녀인데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데 아기가 자기 몸에서 잉태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놀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래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혼한 여인이 잉태한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고민했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성탄절에 산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35년 동안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으로 열심히 생활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퇴직하고 이분이 다시 자원봉사자로서 교도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 제수자들에게 내가 굴림의 자리에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상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5년 전에 2006년 7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당장 수술과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이 있다고 시급한 순간인데, 그때 장로님이 뭘 생각하냐면 병원을 나오면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교도소로 갔던 거예요. 여주교도소로 갔어요. 자신을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수술과 치료로 병상에 묶어두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내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할 바에, 죽음과 싸움할 바에 마지막 나의 남은 심지를 태워서라도 저들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수술도 거부하고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하나님 저를 보내줬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매주마다 안수기도를 받되,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을 상기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맡기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보이던 것이 다르게 보이지대. 아내도 다르게 보이지고, 자식들과 관계도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수자들과 관계도 다르게 보이지. 그거 심지어 제수자들도 구박하던 강아지도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교정 공무원 시절 굳어있던 얼굴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번에 별명이 바뀌어서 미소천사로 바뀌었어요. 매주일 예배후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암도 써주세요, 이 상태라도 써주세요 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그거부터 말기암 환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했고 열심히 결실을 맺어갔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간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수술도 거부하고 자원봉사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그들이 녹아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받아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성령님의 그 감동과 열심을 따라 순종했기에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순종인가 한번 보세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당연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당연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순종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에 주시는 모든 비전과 양육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청소,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그 섬김이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의 섬김이 돼야 된다. 그 섬김이 소정하게 여길 때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상급과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증거를 저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었다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되고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성탄절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로 드릴 수 없어요. 은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있죠. 동방에서 온 새 박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 달려와 주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일착으로 달려왔으니 듬뿍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들이 악이 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뻐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기뻐서 돌아간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전할 대상에게 계속 그 사랑을 사랑으로 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가 관심이어서 못 보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주님 대하듯 섬길 때 하나님 열심히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으로 실제되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주님은 흑암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시대가 어두워요. 세상이 악해요. 타대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되어지는 상황을, 세상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전체적으로 그리를 못하면 보여지는 부분에서 너무나 편협적인 생각과 사상이 나와. 이번에 보니까 제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러는데, 제가 통계를 좀 봤어요. 목회자가 이번에 그 탄핵에 대한 부분을 어떤 마음을 가진가 봤더니 제가 보니까 완전히 성경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전부 다 뭐냐, 개인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지금 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마음 쏟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어떠든 환경이 어떠든 간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하고 기쁨 속에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거룩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나와 마음에 내 삶에도 계속해서 이 상탄의 기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과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넘쳐날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이사야 9장 3절. 주께서, 자,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여기 즐겁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웃을 일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백성에게 기쁨을 주셔서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고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기쁘고 사회도 기쁘고 세상도 기쁘고 국가도 기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그랬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신경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신경 안전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한방 치료, 입원 치료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그 어떤 치료도 불면증과 불안, 초조, 염려 이 증세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한강에 뛰어내릴까? 아니면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갈까? 아니면 수면제를 먹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수면제를 먹고 죽자. 그리고 이 약국 저 약국을 다니면서 7세랑 이상의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냐? 안방에서 죽을까? 화장실에 죽을까? 또 서울역에서 죽을까? 남산공원에 죽을까?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동네 도회로 정했대요. 왠지 거기가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언제 죽냐? 그건 때를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 갑자기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 잘 때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가 소리치게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통곡 소리가 나고 악쓰는 소리가 나오고 외치는 소리가 나고 교회당 안이 막 시끌벅적하면서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통성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처럼 한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이 있구나. 서럽고 죽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악을 쓰면서 울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런데요, 그 교회 그날 철야 기도 시간인데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걸 당신이 발견하면서 그녀는 그날 밤에 잃었던 평안을 찾은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 삶에게 최고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이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래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임하면 평안이 임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은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적 얼굴을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중에도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 기쁨을 잊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된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탄의 이 축복이 여러분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날마다 부어지고 충만해지고 은혜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기도로 끝난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들은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의 기도 시간보다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더 길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을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만지심과 다루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죽은 것도 바뀌고 소유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고 완전히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